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예, Father's Day인데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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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거라.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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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그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합니다. 주여서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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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20번 시편 9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20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너의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먹지 못하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312장입니다. 묘한 세상 지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일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거목을 물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검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성과 위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그 모양의 배경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한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땅의 평화 주르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일 2부 예배를 위해서 윤승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곳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하지 못한 삶에서 돌이켜내도록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복과 안일만을 따르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사오니 이 마음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기 위해 전쟁을 도발하고 수많은 어린아이들마저 포탄에 희생되는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가진 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벌이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만왕의 왕 되시는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며 주 보혈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이 임하사 그 고통이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정한 평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류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영원한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무지와 죄악이 빚어낸 전염병은 인류가 자랑하는 세계화의 네트워크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팬데믹을 극복하고 다시금 서로에게 진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분들과 가족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모여 주를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과 기쁨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삶의 소망과 평안을 잃은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실천하고 우리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어린 양 목사님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목사님 가족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의 뜻대로 극복하여 우리 하루빨리 저희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은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교사분들에게 지혜와 힘 더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도 주님 말씀 붙들고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장에 성령님 함께하시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주님 선하심 믿고 의지하며 전 세계에 퍼진 죄악의 병균을 치료하고 부도덕한 다툼을 멈출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두루시리로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을 다 같이 함께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 능력도 없지만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성령의 뜻만이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에 비추며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며 증거되기를 소원하며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하여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인사를 나눴는데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예, Father's Day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축복하면서 특별히 남자분들한테 Happy Father's Day 축복합니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오늘 설교 말씀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설교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을 다 잘 알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모르는데 모르는 것도 많이 있지만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나눠요. 그리고 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서 전하는 것을 저는 잘 지키니까 여러분도 다 저처럼 잘 지키십시오라고 사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증거하고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저에게 있음을 사실 고백해요. 특별히 오늘 이 제5계명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이제 오늘 전해야 되는데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이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니까 유튜브로 가끔 뭐 보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오늘 예배를 딱 보시면 너나 똑바로 잘해라. 아마 그러실 게 눈에 선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에 우리 다 와 계시니까 특별히 부모님을 미국에 오셔서 같이 모시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한국에 부모님들이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와 또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또 이제 신분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님을 또 찾아뵙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직접적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마음이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제가 잘하니까 제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니까 여러분도 잘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라고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서서 전하는 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 있다면 그 교훈의 내용을 또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또 새기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10계명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일단은 우리는 내 부모가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해서부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5계명의 범위는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당연히 우리 육신의 부모를 놓고 1차적으로 이 계명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이 제5계명은 좀 더 넓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과 이해를 가지고 이 제5계명을 우리는 접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선 명백하게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효를 다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제1계명의 가장 1차적인 의미이고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개념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내가 함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지역 공동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을 또 우리가 공경하고 함께 보살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단체나 사회 가운데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 윗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여기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욱더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된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르게 공경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니까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우리 위에 두신 육신의 아버지, 그 육신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부모를,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복종하고 그 아버지의 뜻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오늘 이 5계명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두신 그 사람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내 위에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것, 그것이 이 5계명에 담겨 있는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라고 말할 때 이 공경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공경은 한자 말이잖아요. 이 공자는 공손히 받들 공, 그리고 경, 모실 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나의 육신의 부모를, 나보다 윗사람을,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그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카베드. 이 카베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혹은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중히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고 존경하고 영화롭게 여기다.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영광, 영화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영광, 영화라는 것은 아주 무게감이 있고 무겁고 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너의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너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가 많이 배우고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재산이 많고 우리 육신의 부모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면 우리는 그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공경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내 육신의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 육신의 부모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육신의 부모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지위와 형편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가볍게 여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많이 배우시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어렵게 힘들게 생활하시니까
부모님들에게 친구들에게 부모님 얘기하거나 부모님 보이는 게 부끄러울 때가 어렸을 때 있었어요. 사춘기 시절에. 예.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그런 기억들이 조금은 있은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부모의 직업이 미천해서 내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니까 내 부모를 친구들이나 사람들 앞에 떳떳이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고 참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단순히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생각하고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귀히 여긴다라는 그 의미가 그 단어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공경한다라는 말이 적용된 대상이 누구인지 아까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성경이 쭉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레위기 19장 32절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너는 센 머리, 하얗게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 되신, 요새는 다 염색을 하시니까 뭐 머리가 하얗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 일어서고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들을 존경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더 나아가서 누구도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오늘 레위기 19장 3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절은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요새는 노예제도가 없으니까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니까 이 말씀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오늘날의 우리의 관점에서 적용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할 때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상사, 그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어떤 나의 직장의 보스나 오너 그런 사람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왕을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사람은 여러분 단순히 나의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나와 함께하고 내 주변에 있고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 뭇 사람을 우리는 공경하고 존중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뭇 사람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7절 그 맨 마지막에는 또한 누구를 공경하라? 왕을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왕은 없지만 미국 땅에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죠. 통치자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웃 어른을 공경하듯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에 있는 권위,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 우리를 통치하는 위정자들, 통치자들, 지배자들을 공경하며 존경할 것을, 존대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은 그 통치자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볼 때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통치자를 존경하고 마땅히 그에게 경의를 표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그것을 증거하더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공경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요. 잠언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이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재물,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나 헌물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을 드린다면 사실 그것은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공경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며 헌신하더라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잠언 3장 9절 외에도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이나 13절 혹은 디모데전서 2장 10절이 대표적이죠.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성경은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나의 상전들, 윗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뭇사람과 통치자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그들을 위해 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거꾸로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죠. 특별히 잠언 말씀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증거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잠언 10장 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죠. 잠언 10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는 것은 일단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근심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걱정시키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앞가름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모의 걱정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우리가 부모의 근심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업신여기고 구박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15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네. 우리 육신의 부모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그런 미련한 자, 부모를 즐겁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잠언 28장 24절 말씀을 보면 부모의 물건이나 부모의 재산을 함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을, 그것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28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뭐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지갑에서 이렇게 조금 뭔가 또 돈 꺼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사고 막 이랬던 기억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예. 뭐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철없이 멋 모르고 부모님의 지갑에서 그냥 단돈 몇 푼, 뭐 만 원짜리 한 장, 뭐 이렇게 꺼내서 가져다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어서는 내 부모님의 것이니까 내 부모의 것을 부모가 허락하지 않고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데도, 원하지 않는데도 내가 그것을 그냥 가져다가 내가 필요한 대로 내 것이냐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것이죠. 부모의 재산을, 부모의 것을 내 것이냐. 왜? 내 아버지 건데, 내 어머니 건데 내가 가져다 쓰면 어때? 라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부모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내 부모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데 부모의 것을 함부로 가져다가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우리 부모님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어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멸망케 하는 자와 동일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잠언 28장 24절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것이라고 해도 내가 함부로 나 자신을 위해서 부모가 허락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함부로 가져다 사용할 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할 때 그 공경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부모를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즐겁게 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 할지라도 내 것인 양 함부로 여기며 사용하고 가져다 쓰지 않는 그런 것을 성경은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당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너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23장 2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형벌에 대하여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어떤 벌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2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그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그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제5계명의 이 중요성은 10계명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치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계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내용.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6개는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 것이죠. 이웃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아도 분명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웃 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외에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10계명의 제5계명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인데 거꾸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계명을 가장 나중에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 4절인데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6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17절을 읽으시고 이렇게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너의 질문이 잘못됐구나. 선한 일을 한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야. 나를 믿어. 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는 그냥 1차적인 성경 지식에 맞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왜 나에게 선한 것을 묻느냐라고 얘기하시고 그러면 답을 안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선하신데. 근데 답을 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그 선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선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간접적으로 사실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너의 질문이 잘못됐어. 선한 일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틀린 대답을 하고 계신 것인가? 아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대답합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그리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살인하지 말라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우리 10계명을 잘 알고 있어요. 10계명의 5계명이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5계명이고 살인하지 말라가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지금 5계명을 건너뛰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지금 10계명을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아는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특히 영어에서 보면 도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치가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말을 할 때 말하는 순서가 있는데 일반적인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바꾸어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래는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 말이 아닌데 어떤 말이 갑자기 제일 앞에 나오면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가장 먼저 나와야 될 말인데 순서적으로 보면 10계명이 순서로 5계명이라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그 말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일 마지막에 두었다라는 것도 지금 이 계명을 지금 순서를 바꿔서 도치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결론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내 육신의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이웃들을 우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중요한 제5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를 존경하면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그것은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가장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제가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잠언 4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으면 너의 생명의 해가 너의 생명의 연수가 길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잠언 4장 1절로 10절은 증거해요. 그리고 잠언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부모의 명령과 부모의 훈계, 그 부모의 책망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그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십계명이 또 나오는 십계명이 등장하는 신명기 5장에서도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5장에서는 단순히
그냥 오래 살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서는 복을 누리리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복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우리는 복을 좋아하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덕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또 좋아해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복 받는 것인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복에 대해서 듣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벌 받는 것,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설교는 사실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아하고 그것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신자들도, 믿는 사람들도 이 복에 대해서 좋아하고 복에 대한 설교나 말씀을 듣기를 더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복을 가장 먼저 떠올리냐면 물질의 복을 떠올리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복을 떠올립니다. 혹은 건강의 복을 떠올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락한 삶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물질이나 건강에 대한 복, 그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큰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야곱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그 야곱,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야곱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가장 먼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 어떤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아래로 그 복의 원천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이 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 중에서 가장 참된 복, 그 하늘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복, 그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시편 16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그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복, 우리가 구할 복은 뭐라고요? 주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은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참된 복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소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어떻게 조율하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는 함께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에 순종해야 하니까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버려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전가하면 좋은 말씀입니다. 교회는 참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성경 말씀도 저에게 많은 어떤 감동이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아직 살아계신데 저희 노모가 확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 너무 실망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서 우리 어머니가 살았을 때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네, 있어요. 부모님 때문에 난 기독교에 호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믿을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인가?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떻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주님 밖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 밖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어긋나게 우리의 믿음을 버리면서 부모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나의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크고 높으신 참으로 참되신 하늘의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버지를 섬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공경해야 될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먼저 공경하고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제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1장 6절 가장 앞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지금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아니, 그 예배를 이끄는 자들, 그 예배를 주관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공경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한다고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제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것, 헛되게 예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기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서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앞선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러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는 그 안식일을, 우리가 그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안식을 지키고 누려야 할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 육신의 부모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그 섬김,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 하나님께 대한 그 헌신을 우리가 버린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러면 육신의 부모는 거들떠 안 봐도 되는구나.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는 뭐예요? 이런 말씀을 근거로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너의 부모를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주님을 쫓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를 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부모를 버리라라는 이 표현은 동일한 맥락 안에서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부모를 버린다라는 같은 사건인데 같은 사건 안에서 부모를 버린다라는 표현 대신에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미워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이게 뭔가를 좋아할 때 내가 차를 더 좋아하냐, 커피를 더 좋아하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커피를 더 싫어하냐, 차를 더 싫어하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서 싫어한다라는 것, 너의 부모를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라야 나에게 합당한 자다. 너의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자라야 내게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미워한다라는 것은 부모를 혐오하거나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를 안 좋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말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 마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과 동일한 그 사건이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도 언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미워하라라는 것은 부모를 전혀 돌볼 필요도 없고 부모를 섬길 필요도 없고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거나 부모를 미워하고 혐오하거나 부모를 거들떠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라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헛된 예배이고
헛된 헌신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조금 길지만 교독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분명히 이야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범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전의 율법이 있는 것이죠. 기록된 성경 말고도 그들이 어떤 랍비들이 그들의 어떤 조상들이 구전으로 가르쳐준 구전의 율법이 있어요. 그걸 유대인들은 미슈나라고 하고 그 미슈나에 대한 주석을 게마라라고 합니다. 이 미슈나와 게마라를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해석이 붙은 게 이제 탈무드라는 거거든요. 하여튼 미슈나와 게마라와 같은 구전의 율법, 그들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율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고 지금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별히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따져 묻는 것이에요. 왜 그 조상의 계명을 그 조상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지 않았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는데 근데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정한 그 너희 전통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을 빠져나가는 어떤 규칙을 하나 정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로되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너희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내가 부모님께 드려서 유익하게 해야 할 것이 부모님께 드리며 부모에게 공양해야 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이것을 유대인들은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르반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할 거 다 했습니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무엇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고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리고 너희가 하는 그 예배와 너희가 하는 어떤 그 헌신이 사실은 헛되이 나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앞세운다고 해서 내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않고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육신의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에게 두려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돌보지 않는 저에게 제가 하는 이 사역과 이 헌신이 어쩌면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고 가장 먼저 그 설교이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부모에게 할 것을 다하지 않고 그것을 함부로 하진 않는가? 아니면 내가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진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가장 먼저 공경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를 가장 먼저 공경하고 섬기되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우리가 할 것을, 마땅히 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허락되어지고 우리가 부모에게 다 마땅히 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Father's Day를 맞이하고 우리가 10계명의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 5계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공경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함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긴다고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하여야 할 것을 다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과 헛된 예배와 헛된 헌신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과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순종하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4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4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난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일험에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마땅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는 것, 하나님 너희의 제물과 너희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육신을 부모를 섬기며 돌보니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하여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주님께 헌신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도 헌신할 수 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111 운동이 지금 또 주보에 여러분 교회 소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연초에 재직회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올 한 해 동안 3가지 111 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모든 성도가 1년 동안 성경 일독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계속 성경 일독을 목표로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새벽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가장 좋고요.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니까 실시간 방송과 또 녹화된 것으로 계속 말씀을 읽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1년 1독을 목표로 성경을 매일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루 1시간 이상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서 교제하는 교제하기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1시간 이상 매일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1년 동안 1명 이상의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전도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가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족한 설교지만 우리 교회 예배와 제 설교 말씀을 또 주변 분들에게 또 보내주시고 또 전도의 도구로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말씀이 있으십니까? 오늘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옆에 처음 오신 분 아니신가요 혹시? 네. 예, 올라오진 않아서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75장을 찬양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우리가 명령을 쫓으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가서이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의 참된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며 하늘 아버지를 예배하며 섬기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하늘 아버지와 더불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며 그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결단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회 권속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